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고 있다가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충돌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를 탈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차를 타시면 잘 준비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안전벨트 매시죠? 예. 시동을 걸기 전에 안전벨트를 먼저 매잖아요. 왜 그러냐면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돌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왜 굳이 그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충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안전벨트 하듯이 그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라고 에베소서 6장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충돌이 너무 싫어서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세상과 충돌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충돌이라는 건 뭐 머리띠 메고 싸우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물고기 중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짐승 중에서도 정한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한 물고기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시킬 수 있는데 하나는 지느러미죠. 꼬리 지느러미와 그 다음에 등과 배에 있는 지느러미잖아요. 하나는 추진력을 주는 거고 이 배에 있는 지느러미는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늘이잖아요. 비늘. 왜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정하다고 하셨을까요?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물속에서 물고기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충돌로부터 물고기가 몸을 지키기 위해서 비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충돌에 대비한 비늘을 갖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충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천사는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충돌도 있고 가정에서의 충돌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충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충돌에 대한 것을 늘 대비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한 물고기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비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확실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늘 그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충돌이 없는, 세상과의 충돌이 없고 그 충돌을 이겨내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세상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충돌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팔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의 언어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정말 수많은 그 충돌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충돌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충돌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로 이제 마음을 정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속에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충돌이라는 건 무조건 세상의 것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리고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 벨드사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는 다 수용을 하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니엘도 그것까지 양보하는 겁니다. 뭐 이름 바꾼다고 해서 자기에게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이 바꾸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는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우상에게 드렸던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건 다니엘에게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를 먹게 하는 것은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상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제일 많이 겪는 것이 이제 직장에서 이제 뭐 회식 자리 이런 거죠. 요즘 한국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장을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게 거의 강제적으로 그런 자리에 가야 되고, 그걸 먹지 않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뭐 저희 아들들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가면 뭐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권하는 자리에 참 난처해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근데 참석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뭐 회식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런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잖아요. 잠만 받아라. 야, 잠만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놓냐? 입에만 대라. 야, 입에 댔는데 어떻게 그냥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요셉이죠. 우리가 또 요셉의 충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그 여주인으로부터 그 많은 유혹을 받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수많은 윙크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냥 눈 징긋 감고 그냥 뭐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쩌면 요셉의 삶이 탄탄대로였을지도 모르죠. 그 여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어쩌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셉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었죠. 그 집에서 일을 해주고 여러 가지 그걸 하지만 절대 안 되는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집을 요셉이 박차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 충돌했던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충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볼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모세의 신앙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24절에 거절하고, 25절에 더 좋아하고, 26절에 바라보고. 모세는 그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절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좋아하고 바라보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충돌을 모세도 잘 이겨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분명히 요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볼 거냐. 모세는 왕궁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죠.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서 눈 감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겁니다.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편하고 싶잖아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될 겁니다. 왜? 조금만 그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할 수 있으니까. 늘 갈등이 있잖아요. 네.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고. 왜 그럴 수 있냐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만이 세상과 충돌을 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인만이 거절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인만이 잠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뒤가 중요하겠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더 거절할 수 있고 더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약해지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교회와 함께 복음과에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충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절개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예. 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고향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유, 내가 어릴 때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었는데 참 그 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냥 혼잣말 한 겁니다. 근데 이 새 용사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의 군대를 충돌했다고 되어 있죠. 블레셋의 군대를 충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블레셋의 군대를 충돌하고 가서 그 물을 길어서 자기 왕에게 바치잖아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 왕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내 왕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면 내 목숨 아깝지 않다, 그 생각이 있었겠죠. 이게 물이 무슨 영생수도 아니고, 그죠? 영생수도 아니고 그냥 어릴 때 먹었던 그 고향의 물 한 잔이잖아요. 근데 그 물 한 잔을 뜨기 위해서 이 새 용사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충돌하고 나가서 그 왕의 마음에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수많은 군대를 충돌하고 나가서 그 물을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는 겁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블레셋의 군대와 충돌해서 나가서 그 자기의 왕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그 물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시원해 하시는 것이 있겠죠. 주님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충돌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블레셋은 아마 이 세상일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막고 있는 우리의 육신도, 이 세상도 우리에게는 블레셋일 겁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끝들과 충돌하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에게 그 베들레헴의 물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아시죠? 이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거기에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의로운 롯이 그곳에서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을까 하는 수많은 갈등이 롯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롯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충돌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가 잃었던 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천사들이 찾아왔고 쫓겨나듯이 덩이 떠밀려서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롯의 한쪽 손에 두 딸의 손이 붙들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롯의 한쪽 손은 빈손이었겠죠. 누가 잡혀 있어야 될 손입니까? 아내죠. 아내가 붙잡혀 있어야 될 그 손에 빈손으로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돌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곳에서 그는 충돌하기 싫었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붙잡혀 있어야 될 그 아내를 놓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적당히 타협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놓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롯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누구랑 같이 왔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혼자 온 그리스도인에게 천사가 그 뒤에다가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혼자 올 수 있냐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어찌하고 어찌 혼자 올 수 있냐고. 혹 우리의 삶이 세상과의 충돌을 거부하고 그냥 적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 천사로부터 그 질문을 혹 받을 수도 있겠죠. 어찌 혼자 올 수 있냐고. 그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붙들어야 될 그리에 우리의 손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늘 마음속에 그 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는 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이름.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손 붙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충돌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